9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기 여러분들 현수막에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연관된 기념일들이 줄줄이 있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찐 가족을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이 가정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에는 제 아내가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찐이고 하나는 꿈꾼다입니다. 찐은 트로트를 워낙 싫어하니까 그런 것 같고, 꿈꾼다라는 이 단어는 이건 좋은 건데, 사실은 제가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책을 내고 나서 그 설교하면서 꿈꾼다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질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투적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다른 제목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붙였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 관련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저와 함께하는 유일한 가족인 제 아내가 싫어하는 단어를 두 개나 써서 제목을 붙이는 이 얄궂은 운명을 어찌해야 할리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저희가 망가진 가족 고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망가진 가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가족이 망가지고 있고 또 망가졌습니다. 이미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거친 사랑이라는 책을 쓰는데, 근데 그 책에서 그는 그 어떤 6학년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뭐뭐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를 내주고 그걸 완성시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이 뭐 자전거 타기 했으면 좋겠다, 뭐 고양이 입양했으면 좋겠다, 뭐 하와이로 여행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명의 학생 중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붕괴된 가정과 관계된 얘기를 적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아빠가 다시 집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전과목 수를 받아 아빠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게 한 엄마와 한 아빠만 있어서 아이들이 나를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3명의 아빠와 3명의 엄마가 있고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것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게 총이 있어 우리 가족 때문에 나를 놀리는 사람들을 쏴버리면 좋겠다. 무너진 가정, 망가진 가정에서 고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작년도 한국의 이혼 건수가 얼마나 된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10만 7천 건입니다. 결혼은 21만 4천 건인데 이혼 건수가 결혼 건수의 50%나 되는 거죠. 뭐 이혼을 안 한 가정이라고 해서 그럼 문제가 없느냐? 결코 아닙니다. 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형제 자매 관계가 망가진 그런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는 가정, 냉랭하고 전쟁터 같은 가정, 전부 자기 일만 챙기는 가정, 너무 바빠서 가족이 다 식탁에 한번 앉기도 힘든 가정, 뭐 막말이 오가고 권위에 도전하는 가정, 악쓰는 가정,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 모인 가정이 망가진다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 망가진 가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완전 막장 가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가게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근데 사실은 첫 번째 가족부터 그랬죠. 이 가정은 완벽한 가족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망가집니다. 이런 망가진 가족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가족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창세기 3장을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가진 가족을 고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가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그 폐해를 뼈저리게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그런 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에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던 그런 아담과 하와 부부가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접근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음단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행복한 세계는 무너지게 되고 아름다웠던 가정은 망가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먼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 사람들이 왜 몸을 가렸을까요? 거기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보고 막 얼레리 끌레리 막 뭐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숭이 자기도 벗었는데.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갑자기 죄 짓기 이전에는 몰랐던 수치심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부를 감추고 서로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흔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뭔가를 숨기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죠.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전에는 그 소리가 너무 반가웠을 텐데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정말 벗은 발로 쫓아나갔을 텐데 이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서로에 대한 두려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들은 또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막 정말 닭살 돋는 멘트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180도 달라져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이 아담의 비영웅적인 꼬라지를 보십시오. 가수 이장희 씨가 이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건 너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학설이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거 듣고 또 아멘하고 막 고개 끄덕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농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근데 아담의 대답을 잘 보면은요, 여자만 탓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도 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거를 일타쌍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땠을까요? 13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손가락질이 난무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던 그 가정이 탓하고 핑계대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 이 꼴이 됐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알아? 뭐라고? 누가 할 소리를?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내 인생 돌리도. 또는 도대체 집구석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운 거야? 뭐? 누구 탓하는 거야? 당신이 조금만 신경 써서 봐봐. 애가 저렇게 됐을까 봐. 자녀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엄마 아빠가 부자라서 강남에 있는 학원 다니던데 나는 뭐야 이거. 또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가정들. 근데 재해 결과가 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고통과 함께, 이 여자에게 찾아온 고통과 함께 그들에게 또 다가온 것은 부부간의 주도권 다툼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세번역이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개역성경을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뭐 이렇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해가지고 그게 이걸 보면 뭐 여자가 이렇게 사모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세번역이 정확한 번역을 한 거예요. 사모한 게 뭐를 하려고 사모하느냐 하면 지배하려고 사모를 하는 거죠. 지배하려고. 그래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다툼에는 요즘 보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나 주변의 지인들까지 끼어들어서 훈수를 둡니다. 코치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된다. 너 한 달 안에 못 잡으면 평생 잡혀 사는 거야. 너 진짜 힘들어. 그러면 또 딴쪽 편에서는 강하게 나가야 돼. 처음부터 들이받아 버려라. 뭐 이런. 이게 무슨 격투기 운동하러 나가는 겁니까? 이러니까 집안이 편할 일이 있습니까? 17절 이하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자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었지만 남자의 경우는 일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일은 타락 이전부터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천국에도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천국 가서 영원한 백수의 꿈을 꾸는 분들은 꿈 깨세요. 일은 언제나 있어요. 죄로 인해서 달라진 것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일에 고통이 더해진 겁니다. 일터에도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이 경기도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타락하고 나니까 즐겁던 일이 고통스럽게 된 거죠. 힘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사망입니다. 19절을 보시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뭔가를 죽여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뭔가가 죽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죽습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은 우리의 몸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수치심, 두려움, 핑계, 고통, 주도권 다툼, 그리고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죄를 선택함으로 이런 일들이 가정의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의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과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죄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죄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감옥 가는 그런 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 서로 속이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상대를 무시하는 것, 교만한 것, 안하무인, 도덕적인 탈선, 분노의 폭발, 탐욕, 무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처음 발생했을 때, 물론 지금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잔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처럼 죄를 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찰나적인 것, 물론 찰나적인 기쁨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종종 무고한 사람까지. 죄는 최고의 조이 킬러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죽이는 원흉이고 가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저의 멘토이신 김우생 목사님은 30대부터 80대인 지금까지 주례를 하시는 분이세요. 결혼식. 얼마나 많은 주례를 하셨겠어요? 저희 딸내미 주례도 그분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지켜보셨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결혼 주례 때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죄를 피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막 거창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들,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은밀한 죄들, 작은 거짓말, 죄 조심하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죄가 진행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끊으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망가진 가정을 고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려워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죄를 피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의 말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 없거든요. 근데 마귀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아?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아? 진짜 성경에 그거 있는 거 맞아? 아니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야? 이런 거죠.
2절 3절은 여자의 대답인데 이 대답을 보면 사단의 미끼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대체적으로 맞는 말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긴 거죠. 사단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안 가는 거죠. 자기 생각 붙이고 덧붙이고. 그래서 사단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찔러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금한 것은 굉장히 나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남자도 동조합니다. 6절을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게 너무 끌리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 진짜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준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어 이러니까 네 이러면서 찍소리라도 해야죠.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그 가정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제가 젊을 때 알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성실하신 분이었고 작은 분식점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자가 돼야만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마음을 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 사이도 좋고 전도도 잘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열정을 돈 버는 일에 바친 거예요. 가게가 너무 잘 되죠. 무지하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더 큰 식당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고 막. 점점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급기야 부부 싸움 중에 흉기까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도망을 갔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내가 예전에 알던 그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정반대의 메시지를 믿었던 거예요. 첫 번째 부부처럼 그리고 앞에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동시에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다른 여러 메시지들을 접하며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이를테면 성경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아 추구, 자기 개발, 자기 커리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세상의 메시지에 더 끌리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가족 안에서조차 그 말씀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는데, 내 남편이 어떻게 되든,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되든,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부모가 어떻게 되든 자기 개발하고 자아 추구하고 자기 커리어 쫓아가는 거죠. 성경은 부모의 가장 우선되는 의무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아이들 무슨 영어, 수학, 예체능 이런 거 가르치는데 모든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아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직분자들이. 성경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또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1호가 될 수 없어 이런 프로에서 최양락, 평현숙 이런 거 보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악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수많은 예를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정생활 가운데 무엇을 믿고 따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듣는 다른 여러 메시지입니까? 정말로 가정을 고치기 원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찐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의 재정생활, 여가생활, 육아와 자녀 교육, 부부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영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되고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야 망가진 가정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죄와 타락을 말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장이기도 해요. 아주 어두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불순종한 이 부부를 찾아오셨어요. 8절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들이 간절히 찾아도 사실은 안 만나 주시는 게 옳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가정을 이루어주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단지 그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
그것만 건드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주인인지는 알고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건드린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누구 이렇게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우리 집 다 쓰게 해주면서 집문서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그거 들고 튄 거죠.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찾으심의 절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찢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같은 죄인인 우리가 때로는 경험해도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더러운데 흠 하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군포시 송부로 74번지 무슨 24번 길에 있다고 그거 대답 들으려고 물은 거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잘못된 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질문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너 왜 거기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너 진짜 죽어, 망가져. 돌아오라고. 그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신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 신문에는 독자들이 이렇게 소에 걸려가지고 조그만한 광고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누구야, 아버지 양복 줄여놨다, 빨리 돌아오느라. 어떤 철없는 아들이 양복 안 사준다고 가출한 거예요. 이런 인간은 고생 직사게 하고 그냥 팬티 바람으로 집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가슴이 타가지고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그 양복을 줄여놓고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부부를 찾아와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은 하와를 유혹한 뱀, 즉 사단에게 심판의 선언을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겠지만 그것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인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에게 치명상을 안겨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아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그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한 거예요. 죄 짓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그런 망가진 부부에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 죽지 않아, 너희 망하지 않아,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너희가 이길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21절은 하나님 은혜의 절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가지고 가렸잖아요.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근데 그게 그들의 그 수치심을 가려주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그 두려움을 가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두 사람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무스탕 코트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무스탕 공장 차리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희생돼야 됩니다.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대속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갈등과 절망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사이칼러지, 무슨 심리학 전문가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가정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우리 각자에게 입혀주셔야 되는 거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가정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상담이 필요 없고 무슨 사이칼러지가 심리학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 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여성의 간증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독립만 되면 이혼하겠다는 굳은 소망을 품고 살아갔어요. 남편이 성격이 너무 거칠고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면 막 아이들 앞에서도 막 소리가 나고 막 악을 쓰고 막 이혼한다고 막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너무 자주 다투고 남편을 닮은 자녀들에 대한 미움이 자꾸 커지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까지 겹치면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기독교 집회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찬송 부르는 그 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쓸쓸한 마음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것은 네 자신이라고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신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는데 순종했어요, 이 부인이.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런 게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진심으로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거잖아. 너무 진정스럽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회복이 됐어요. 성격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남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가정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옷 입히시고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도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 가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기심과 그 메마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고 수시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 가정 예배와 공예배의 자리, 목장 공동체에 교제하는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너무 둔감해서 그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감하십시오. 은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의와 내 교만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가정을 그분의 손길에 맡기고 은혜 없이 우리 가정은 온전할 수 없음을,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망가진 가정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망가진 가정을 고치는 3가지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죄가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고 죄를 피하는 것과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